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시편 23편 1절에서 6절까지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찬양 300장 예수께로 가면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300장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유대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다시 전례대로 가르치시더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어떻게 너희에게 명하였느냐. 이르되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집에서 제자들이 다시 이 일을 물으니 이르시되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에 장가드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함이요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면 간음을 행함이니라.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인 마가복음 10장 1절에서 16절까지는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 질문하는 바리새인들을 가르치시는 예수님의 장면과 예수님께 몰려든 어린아이를 안으시고 축복하시는 예수님의 장면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첫 번째로 예수님은 가르치시는 분이셨습니다. 우리 1절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유대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다시 전례대로 가르치시더니. 이렇게 예수님은 가르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인 마가복음 10장 1절에서 무리를 가르치셨다 표현하는 부분은 평행 본문인 마태복음 19장에서 예수님께서 고치시는, 치유하시는 장면으로 서술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치유와 가르침이 같이 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주된 사역이 병든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낫게 해주신 사역과 더불어 가르치시는 사역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가르침이 나타나는 내용은 가르침을 받고자 하는 자들의 동기가 다릅니다. 2절의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시험하여. 바리새인들은 몰라서, 궁금해서 그 가르침대로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함정을 파놓고 예수님이 빠지기까지를 기다리면서 묻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시험하여 물은 것입니다. 트집을 잡고 궁지에 몰아넣으려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모세가 명한 것을 되묻고 계십니다. 모세의 법인 성경을 언급한 것입니다. 성경은 내 생각과 내 뜻을 가지고 근거를 삼아 주장하려고 기록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유익을 위해 주신 것인데도 바리새인들은 성경을 근거로 하여서까지 어떻게 해서든 트집을 잡아 궁지에 몰아넣으려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계속된 논쟁에서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내세웁니다. 마음과 동기까지 읽으시는 주님께서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기록되었다 하시며 혼인관계의 본질로 들어가십니다. 6절에서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다고 말씀하시면서 이혼 문제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며 주신 말씀에 따라야 한다고 표현합니다. 그리하여 한 몸이 되어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라고 하십니다. 둘이 한 몸이 되려면 원래 가지고 있었던 본래 각자의 반을 버려야 할 것입니다. 한 몸이 되어야 하기에 버려야 하는 나의 반은 무엇이고 내 안에 채워야 하는 배우자의 반은 무엇일지 생각해 보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혹시 결혼 생활의 어려움을 상대의 탓으로만 돌리고 있었는지 한번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배우자를 있는 모습 그대로 지으신 하나님의 뜻을 깊이 있게 고민하여 보기보다 상상 속에 원하는 높은 기준으로 만들어 놓아 기준에 도달하지 못한다며 상대에게 몰아붙이고 자신은 전혀 결점이 없는 것처럼 힘들게 하고 있지는 않으셨습니까? 있는 모습 그대로 보지 못하기에 상대의 좋은 모습조차도 깎아내리려 하고 있지는 않으셨는지요. 특히 혼인관계로 비유하신 신랑 되신 예수님과 내가 한 몸을 이루지 못하게 비워야 할 것과 예수님으로 채워야 할 부분은 무엇일까요? 이혼에 대해 묻는 바리새인들의 예수님의 대답은 결혼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이라는 천국의 가치관을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은 이런 이혼 허용의 원인이 인간의 완악함 때문임을 밝히셨습니다.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악함과 이해함이 없는 모습을 연결시키셨습니다. 신명기 말씀에 근거하여 아내를 버릴 구실을 찾을 수 있는 것 자체가 완악함의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결혼의 원리를 설명하심으로 이혼 문제를 다루어 가십니다. 가장 이상적으로 최초의 모범으로 돌아가
그 원리와 모범을 따르는 것을 권면하십니다. 창조의 원리 안에서 세워야 함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이혼에 관해 단호하게 선언합니다. 유대인들은 어떠한 근거 위에 이혼을 허락해야 하는지 논한 반면에 예수님은 이혼을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해치는 것으로 이야기합니다. 연약한 죄인인 배우자에 대해 계속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실망이 커지고 더 답이 나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기본으로 돌아가 이 결혼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과 결혼이 하나님의 언약 관계에 있음을 믿고 신뢰하는 기간은 누구나 필요한 것 같습니다. 30년 가까이의 시간을 남으로 지내며 같이 지내지 않았는데 단번에 너무 잘 맞는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기 때문입니다. 시간을 거쳐가면서 시간의 검증을 거쳐가며 이기적인 자아가 깎이는 고통의 과정을 겪으면서 결혼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조금씩 경험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결국 가정의 목적은 나 자신의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 거룩함에 있기 때문입니다. 모세 때 이혼 증서를 써보내는 것은 버림받은 여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였기에 예수님께서는 이혼을 금하는 결혼의 본뜻을 강조하시는 것은 이혼 제도를 이용해 아내를 버리는 악한 남자들에 의해 약한 여자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만든 제도이며 음란한 배우자로부터 다른 가족들을 보호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져오신 하나님 나라 복음의 정신은 사회적 약자인 여자의 인권을 반영하며 누구에게나 공평한 윤리적인 적용을 시도합니다. 규범을 준수하는 것에만 관심을 두는 것을 넘어 규범이 지향하는 본래의 정신을 구현할 것을 촉구하십니다. 어쩔 수 없는 형편 때문에 갈라서는 것이 아니라 단지 자신의 욕망 때문에 첫 언약을 깨뜨리고 아내나 남편을 버리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이며 그들을 짝지어 주신 하나님을 기만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모세의 율법을 시험하는 바리새인들에게 결혼의 참뜻을 가르치는 분이십니다. 두 번째로 본문에서 나타난 예수님은 어린아이를 안고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는 분이십니다. 16절의 말씀입니다.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시당하고 거절당하는 사람들, 병든 자, 소외된 자, 이방인, 여자, 어린이들이 인정받고 소중하게 여겨지는 나라입니다. 예수님이 가져오신 하나님 나라란 전통적이고 남성 중심적인 가치관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하나 재밌는 것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축복을 받고자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왔을 때 제자들은 꾸짖는 것으로 표현합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믿음의 눈이 띄어 있지 않았기에 예수님은 쉬셔야 하는데 어린아이들까지 데리고 와 예수님을 귀찮게 하니 꾸짖는 행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의 의미를 오해하기에 이혼을 당연시하고 제자들은 어린아이의 순전함을 모르기에 아이들을 배척합니다. 나보다 조금이라도 연약하고 가진 것이 없어 보이면 자동적으로 무시가 됩니다. 무능해 보여서 무시가 되고 내 인생에 방해가 되어 걸림돌 같아 보여 피하고 싶고 하찮게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내 인생이 별로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은 사람, 나보다 낮은 사람을 섬기고 존중하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죄악된 세상적 가치관에 길들여진 사람들은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배우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그러한 제자들에게 노하시며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이용해서 높아지길 원했던 제자들보다 예수님을 그저 보기 원하는 자들에게 열려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하게 의심하지 않고 받아들이라 말씀하시면서
어린아이들을 안고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러한 주님의 말씀에 오늘 내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이겠습니까? 어린아이처럼 아무것도 자랑할 것 없이 순전히 하나님의 선물로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결코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없음을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스스로를 대단하게 여기지 않고 가르쳐 주는 것을 잘 따라합니다. 그리고 자신보다 상대에게 더 집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스스로 할 힘이 없기에 다른 사람의 도움이 간절하고 전적으로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어린아이와 같은 자는 하나님의 말씀에도 가장 먼저 반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의심하지 않기에 말씀대로 살고 누리기가 쉽습니다. 내 능력, 힘을 믿지 않고 내 연약함을 스스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자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관심사는 영혼 구원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함께 먹고 가르침을 받은 제자들의 관심사는 예수님의 관심사와 다릅니다. 제자들은 내 열심뿐이었습니다. 무엇이 중요한지 구별이 안 되어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그러하기에 예수님은 노하셨던 것입니다. 영혼 구원을 방해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어렵습니다. 내 의가 너무나 강하고 내 기준이 확고하면 다른 사람들을 쉽게 정죄하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아파하는 문제에 쉽게 단정하게 되고 정답을 내려놓기 때문에 그 사람의 문제에 깊이 있게 공감할 수 없습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자신의 의를 경험하게 됩니다. 내 능력, 실력, 힘을 믿지 않고 어린아이처럼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말씀대로 믿고 살고 하나님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어린아이 같은 자가 되어서 주님의 사랑과 축복을 경험하는 오늘 이 아침 복된 하루가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천국은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가는 곳이라 말씀하셨습니다. 효율성과 가치로 사람을 판단하여 무능해 보이는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을 무시하고 살아왔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린아이처럼 주님을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님께서 안아주시고 축복하고 안수기도 해주시는 사랑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또한 모든 어린아이들이 어려서부터 성경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말씀을 읽고 깨닫는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예수님 안에서 천국에 들어가는 믿음의 합한 자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자, 고통당하는 자들에게 주님의 위로하심을 주시며 온 세계의 아픔과 두려움에 가득 찬 부르짖음의 소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주님의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